넷째 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 그리고 또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5월의 신부가 가장 눈부시고 아름답다고 그러죠. 5월에 또 장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실록이 짙어지고 1년 중에서 가장 활동하기에 좋은 그런 계절, 얼마나 많은 꽃들이 활짝 펴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저 앞산에도 그렇고 우리 저 태교원 쪽에도 보면 산에 아카시아 나무가 아주 하얗게 활짝 펴서 그쪽에 가면 향기가 말이죠, 아주 우리 코를 막 진동을 시키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계절, 그런 지금 우리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도 있고, 또 뭐 옷에서 나는 냄새, 뭐 신체 여러 부위에서 나는 냄새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한 4,000가지의 냄새를 또 맡는다고 그럽니다. 예민한 사람은 10,000가지 정도의 냄새까지 구분을 하는데,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그 냄새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사람보다는 동물들이 그 냄새를 더 잘 맡는다고 해요. 외국인들 중에요, 서양 사람들은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느냐, 치즈 냄새가 나고, 중국 사람들은 음식마다 빠지지 않는 샹차이라는 그런 향료가 있어요. 그 향료를 넣어서 먹기 때문에 몸에서 그런 향료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부부가 이집트를 성지순례를 갔는데, 저는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새도록 비행기를 타고 아주 막 녹초가 됐어요. 처음 식사를 하는데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쪽에 가는데 향료를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음식이 딱 나오는 순간 제가 그냥 코를 막고 뒤로 자빠졌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다 토하고, 얼마나 향료를 많이 넣었는지. 나라가 아마 기후가 더워서 음식이 상해서 그러는지 우리하고 너무너무 안 맞습니다. 중국에도 가면 그 사람들 향료를 많이 넣어요. 샹차이라는 걸 넣는데, 저도 처음에는 못 먹었는데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가서 먹어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저하게 또 익숙이 돼서 음식을 이것저것 다 잘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나는 냄새가 있어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느끼는 냄새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냄새? 마늘 냄새, 김치 냄새. 독특하게 나라마다 그렇게 냄새를 풍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옷, 아주 향수를 뿌리고 아마 이 성전에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어떤 향내, 어떤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에서 나는 향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어디에 가든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아름답게 나타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아멘, 행복하게 하는 그런 아카시아 향기 같은 이런 향기를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은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승리를 거두고 주변 나라들 지배하는데, 그들이 전쟁을 하고 개선할 때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신전에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곳에 가서 승리의 향불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향불에서 나는 냄새, 향기가 로마 시내에 쫙 나타. 아, 우리 군대가 이번에도 승리했구나. 그래서 백성들은 그것을 승리의 향기로 받아들이고, 군인들은 또 승리의 향기로 온 로마 시내를 이제 향기로 그렇게 적셨다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좋은 향기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는 냄새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오는 군인들은 승리의 향기를 나타내지만,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 잡혀있는 그런 군인들을 통해서 패배의 향기, 죽음의 향기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생명이 있을 때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만 사람이 죽어 있을 때, 사람이 지저분할 때 얼마나 메스꺼운 냄새가, 향기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런 냄새가 납니까?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셔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했던 사람들 주변이 죽음의 향기가 사라지고 사망의 향기가 사라지고 생명의 향기가 다시금 도태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한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 머물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구원을 시켰고, 물론 하나님이 시켰지만 전도를 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천막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시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가 나타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지 몰라요. 바울 곁에는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몰려듭니다. 먹을 거 있죠? 병고침 받지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녹아지는 겁니다. 그 향기에 심취가 됐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때에 핍박자들도 있었다는 것, 박해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 안에 분쟁이 나요. 여러분, 이건 사망의 냄새입니다. 우리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는 곳에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것이지, 갈라지고 찢어지고 분열하면 거기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네파로 갈라졌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파로 갈라졌어요. 조그만 교회에 네파로 갈랐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날마다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서로 고소를 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교인들을 고발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적으로 부두덕해요. 그리고 우상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를 썼습니다.
바른 신앙을 전해줍니다. 그곳에서 얼마 있지 않아서 바울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바르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했고, 때로는 잘못된 것들을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성도들 가운데 바르게 신앙이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바울의 책망을 듣고, 편지로 된 책망을 듣고 시험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방문을 했어요. 이번에 갔더니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아니,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녀야 되고 예수님과 사역을 한 사람이 사도지, 무슨 사도 바울이 사도냐? 그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심령이 편하지 못해요. 그래서 디도를 만나고 싶었어요.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한 번 더 주고, 그 고린도 교회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제 교회가 좀 안정이 되고 이제는 좀 편안해 간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나는 감추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 받고 겸손하고 또 헌신할 때 우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를 감춥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타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사업장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셨습니다. 주님이 건강 주셔서 이렇게 내가 건강합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을 나타내는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나를 감추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내 자아가 깨어질 때입니다. 내가 죽을 때,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으면 썩은 냄새가 나고 사망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썩은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고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할 때 거기에 은혜가 생기고 행복 있고 축복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며칠 전 베다니에 있는 한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한 여인이 아주 값진 향유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요.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온 집안에, 방 안에 그 향기가 막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향기날까요? 깨어질 때입니다. 깨어질 때. 내가 주 앞에 깨어질 때, 내가 죽을 때,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는, 그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날까요?
핍박과 시련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다 잘 되고 평안하고 좋아야,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을 더 드러내고, 그럴수록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라고 말합니다.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여러분, 백합화가 얼마나 향기가 강합니까?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백합을 가지고 사실 이 꽃 강단을, 이 꽃을 했죠. 그래서 온 성전 안이 그 향기가 아주 독했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백합화 사이사이에 가시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연약한 이 백합화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시나무에 꽃이 찔려요. 가시에 찔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시에 찔린 그 백합화 꽃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쫙 나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가시에 찔리면 그때 더 깊은 향내가 백합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는, 형통할 때보다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박해 속에서 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고난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뒤에 십자가에 감춰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향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바로 그런 겁니다. 15절 볼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때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아내 마음을 녹일 수 있고 자녀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거창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거창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첫째, 주일학교를 부흥시켜 1000명으로 모일 때 나는 거창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처럼 나는 거창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다. 때로 나는 뛰어난 일로, 나는 커다란 능력으로 크게 헌신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도 그래야지,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나 향기를 내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이렇게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주 다니던 가게의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생선 가게를 하셨는데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상대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이거 생선 저 생선 만지다가 싱싱하지 않다고 그냥 해줘 놓고 갈 때에도 그분을 향해서 웃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와서 생선이 너무 비싸다고 들었다가 놓으면서 툴툴거려도 짜증내지 않고 웃음으로 화답해 주셨고, 돈이 없다며 고민하는 가난한 한 아기 엄마에게는 그냥 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한순간도 그분의 안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집사님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다 이 집사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웃으면서 대해줬더니 함께 교회를 오겠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 중에도 이웃들을 섬기고 복지원을 방문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오늘 문득 그 집사님이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내가 생각하는 거창한 일, 위대한 일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저렇게 평범한 삶 가운데 웃으면서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저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큰 일을 하고 그런 것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것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모습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멘. 아까 그 생선가게 집사님처럼 믿음의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분열되고 갈등이 있고 저주하고 교만하고 무시하고 바르게 살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냄새, 썩은 냄새를 나타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쪼록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웃들을 만나고 그렇게 할 때 생선가게 집사님처럼 그저 평범하게 웃으면서 대할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얼마나 예배를 자주 드리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꽃에서 향기가 나서 아름답다, 아카시아 나무에서 향기 날 때 향기가 너무 좋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향기를 나타내심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카시아 나무 향기가 온 동네를 진동하듯
아름다운 꽃에서 향기가 풍겨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